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자막을 참조해서 21절, 25절, 28절, 29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심판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30절 말씀 가지고 심판과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반응하는 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으로 반응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가르침을 받고도 회개치 않은 도시들을 꾸짖어 심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푸신 도시들이 오히려 오늘 본문의 고라신과 벳세다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특별히 벳세다에서는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여러 가지 역사들 또 주님이 거기에서 복음 산상설교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구약의 이방 도시들보다 더 큰 그 구약의 이방 도시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이죠.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졌는데 그 이방 도시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입은 도시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약속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에 살았지만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더 큰 심판을 선포합니까? 구약 사람들은요 약속을 보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했지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약속을 성취하고 누리는 시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돌아서지 않을 때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자기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부흥의 강사로 설교하시는데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일반 강사가 와가지고 일반 목회자가 와서 설교할 때보다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와서 설교하는데도 안 듣는데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이 초기 신약 시대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리잖아요. 초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12권의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다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창세기 본 사람은 창세기만 보고 출애굽기 본 사람은 출애굽기만 보고 마태복음 읽은 사람은 마태복음만 읽다가 죽은 거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66권의 여러분 말씀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얼마나 많은 강해 설교와 많은 성경 연구집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의 복음을 누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마음밭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냐, 좋은 밭이냐, 이건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세상에서 똑똑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세상에서도야말로 많은 학문을 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숨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주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똑똑한 사람이 교만하면, 똑똑한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밭이 겸손함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부으셔서 밝히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의 심령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 겸손함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죄의 짐도 그렇고 인생의 고달픈 짐도 많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떼를 인도하시고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며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 31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갖가지 무거운 짐과 고달픈 이 죄짐을 위해서 고달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초청에 벳세다와 고라신과 같이 거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쉼을 주시겠다. 인생의 어려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척하며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수고의 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서 오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나란히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양이 목자가 할 고민을 대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짐을, 인생의 짐을 갖고 있어도 주님 안에 갈 때 가볍고 쉬울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나 혼자 힘겹게 걷기 훈련하는 산행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그 동행 가운데 참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이 참 안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우리 햇불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 내적 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또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아버지 정말 무겁고 하나님 인생의 눈물 골짜기 같은 이 골짜기를 지난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베세다와 고라신처럼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우리의 교만과 거역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유지될 수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엎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서 주님 주시는 날마다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안식의 통로로 이 기쁨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린이 전도팀과 목장이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잘 올 한해 다져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며 외적으로 교회 예배당의 연약한 부분들 예배하기 어려운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도 주님 복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기업의 복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박인수 장호순 조보영 또 전성 권본진 김정식 강수남 성도님 외에 연세 웬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또 독감이 걸려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 강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연세 웬만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뼈와 다리와 골수와 또 호르몬 기관과 모든 혈관들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주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도 주님 일으켜 주셔서 더 믿음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툴툴 털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국률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